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에 히브리 야고보 4장,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네.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1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야, 우리가 1년 동안 저 성읍이나 이 성읍에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해서 무슨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는 14절에 보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야, 여기다 큰일 나겠다. 너무 기근이 심하고 살기 힘들어졌다. 기근이 심하니까요. 기근은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갔는데 기근을 만나죠. 예. 기근은 사람 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경제 위기 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어요. 또 우리나라 IMF 같은 거 온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야,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요즘 뭐 돈 있는 사람들 이민 많이 간대요. 이민. 한 20억 있으면 이민 가는가 봐요. 야,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야,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그것도 40대가 많이 간대요.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 왜 자기들이 달아나요? 같이 고통을 받아야지. 자기들이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민 간대요. 이민 많이 간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민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한 20억 쓰는 겁니다. 살기 힘드니까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죠. 잠깐 갔다 올 줄 알았어요. 이 기근이 끝나면 빨리 돌아오자. 그런 계획으로 갔죠. 나오미도 거기 동의했어요.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는 나오미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딸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음의 호주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를 봐요. 결정을 봐요. 자, 모압 땅에 갔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차에 피를 미루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죽었네요. 아이,
이건 사고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오미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벌써 이게 신호가 왔는데 나오미가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갔네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지 하여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손자들은 없고, 아 이거 과부 셋이 남았네요. 나오미하고 자부 둘하고 남편 죽고 아들들가 죽었어요. 그때야 룻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몇몇 사람들이 이게 가정인지 친구들인지 동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딱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돌아오자는 거죠. 원래 우리 자리로. 돈 번 다음에 예수 잘 믿자. 아파트 산 다음에 믿음으로 살자.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새벽 기도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다.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 결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의 일을 전의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앞으로 올 시간을 우리는 미래라고 그러죠. 미래. 지금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현재라 그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지워보세요. 지우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워버리면 뭐가 남죠? 시간이 남죠. 시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주 짧은 토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예요. 하나. 짧은 하나의 토막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시적이에요. 시한부적이에요. 시한부적이라는 거 있죠.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 지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분의 1? 3분의 2? 거의 다 왔나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쓰러져 가지고도 1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자네들이 좀 고생하겠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한시적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러셨어요. 또 이사야 40장 6절 8절에서는 너희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사람들이 베어다가 불에다가 집어넣는다. 청춘이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결국은 불에 들어간다. 그 이사야 40장 6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여호와의 기운은 심판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부는 거예요. 심판의 기운이 불어요.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째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된다. 반대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했습니까? 고쳐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근데 결국은 다 이기주의예요. 인간은 이기주의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욕심을 따라가요. 이익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돈을 따라가요. 명예 영광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간다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놨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미래의 청사진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어떻게 사인을 받습니까?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요. 또 내 신앙 양심에 맞아야 돼요. 자기 신앙 양심이 알아요. 어디 몇 장 몇 절 이걸 몰라도 내 신앙 양심에 벌써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성도의 신앙 양심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요. 벌써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 뭔가 좀 찝찝하다, 이거. 찝찝한 거 있잖아요. 찝찝한 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찝찝한 거 왜 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찜찜한 거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16절에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오만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랑해요. 무슨 자랑한다는 거죠? 이 오만한 자랑인데, 오만한 자랑. 이게 무슨 자랑이냐?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어. 돈 벌었어. 성공했어. 목적을 이루었어.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됐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어. 이거 봐. 여러분 지금 명절이라고 세상 명절인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명절. 빨간 날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쉴 수는 있지만 세상 명절은 성도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명절 세상 사람들 다 우상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죽은 사람 찾아가고 오만한 자랑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형제들 친척들 모여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안 해. 믿음을 안 하는데도 돈 벌었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아이들도 출세했다 그러고 그 자녀들도 믿음을 하지 않은데도 나보다 낫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고. 너는 믿음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주일 지킨다고 양심 쓴다고 그러는데 너 잘 된 거 뭐가 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한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오만한 자랑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안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지혜자는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은 자기 힘센 거, 권력, 능력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돈 많이 벌었다고? 사업 잘 된다고? 좋은 차를 샀다고? 집을 샀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곧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많이 발견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거, 그거 자랑해라.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거, 전에 몰랐었는데 새롭게 깨달은 거, 그거 자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 그거 자랑해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까지 자랑하면 그거는 참 유치한 자랑입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만한 자랑이다. 오만한 자랑.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근데 이 지금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시발점은 4장 1절에 있는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는 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고 다툽니다. 명절날 모여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부모 자녀끼리 싸우고 다투고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가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다가 싸우고 다투 자랑하다가 오만한 자랑하다가 싸우고 다툽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물어봐도 그냥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그래 얘기하지 마세요. 오만한 자랑. 우리가 잘하는 건 다, 내가 자랑하는 건 다 오만한 자랑이라고 봐야 돼. 자랑하지 말 것. 자랑하면 싸우게 돼요. 싸움이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욕심에서부터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2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싸우는 것은 주먹치고 치고받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영적 싸움이지. 사람들과 그냥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이유가 있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욕심 낸다고 얻는 게 아니다. 욕심 낸다고 그게 잘게 되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투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나서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해요. 그런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죄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잘못 구하는 것은 그건 주시지 않는데, 아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을 주세요. 다른 거.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저 칼을 달라 그래요. 칼 가지고 자꾸 뭘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아이한테 그 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그 아이한테 칼 대신 뭘 주죠? 야, 칼 말고 이거 먹어라. 사탕을 주든지 초콜릿을 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 다른 것을 대신 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시진 않지만 대신 다른 것을 주신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여자냐?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래요. 아니 왜 우리한테 간음하는 여자라 그러십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지금 고향 찾아간다는데 저도 고향이 어딘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고향이 어딘가 저는 고향이 이대입구입니다. 저기 신촌 이대입구. 그 예전에 8번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는데 2층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서울에서 한 7살까지 살다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시골 내려가시면서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야 시골에 가서 같이 살자. 그 막내를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거기가 주풍령입니다. 그 저는 이제 어떻게 딸려간 거죠. 뭐. 시골 시골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분교도 다니고 분교 아시죠? 분교도 다니고 예. 그 주풍령 국민학교 주풍령 중학교 시골에서 한 11년 10년 살았네요. 네. 그 청주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신학교 서울에 와가지고 이병희 목사님 밑에 성경 배우고.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 본적지는 서울이고 제 나시잖아요. 나시는 나주입니다. 나주는 어디에 전라남도 저 나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결혼하고 나주 자주 가게 됐습니다. 나주 가서 뭐 홍어회도 먹고 나주.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경상도 대구 분들이세요.
저 김천, 대구 쪽 가면 또 대구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또 막 나옵니다. 예. 충청도 가면 충청도 사투리 나오고, 서울 가면 서울말 쓰고. 네. 어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사람입니까? 뭐 어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뭐. 세상에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고향 찾아갔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갈대아 우로 떠나가지고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고향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야곱이 고향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고향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향 찾아간다 그러고 뭐. 세상 고향 찾아가지 마세요. 뭐 어르신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으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성도가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여자, 가늠하는 여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목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지배받는,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못 받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서 있으면서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잠언에서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 그거는 가증한 기도예요. 5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아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그 이상한데?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 번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온갖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사야 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거에 침전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신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는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네.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욱 큰 은혜. 하나님 주신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겸손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는 대적하면은 마귀는 달아나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죄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 무서워해?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에. 너 왜 사람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몸과 영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 왜 무서워해? 권세자를 왜 무서워해? 돈 없으면 죽을 거라고. 돈 없으면 왜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 믿음 지키다가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통장 잔고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 좋은 학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왜 해요? 성경에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걱정하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죠. 새벽 제단 쌓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온전히 지키고 하루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항상 회개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그게 회개할 거예요.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린 기도할 때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돼.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회개할 거예요. 잘못한 게 왜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는가요? 잘못한 거 생각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는 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왜 두 마음이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마음이 갈렸어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이죠. 아내가 두 남자를 사랑해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정당합니까? 정상적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예는 예, 37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맞는 건 예, 성경에 맞지 않는 건 아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진펄이나 개펄은 소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성경에서 47장 11절인가요? 중간지대는 생명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은 끄떡끄떡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갖다 대도 아닌 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 것.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항상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10절에.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고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고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자랑 우리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과시하지 마세요. 헛된 자랑이 뭐라 그랬죠? 믿음을 양보하고 얻은 모든 것은 헛된 자랑이다. 성경 위반하고 얻은 모든 것,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내 주머니에 있어도 그거는 새는 주머니입니다. 새는 주머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